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벨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내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고 또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또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는데 또 다가올 한 주간을 우리가 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또 하나님께서 제가 순간순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늘 이 말씀도 늘 봐왔던 말씀이고 늘 익히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또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또 저의 생각에 깊숙이 들어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과연 나에게 계획이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찌들리고 또 계속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과연 좋은 계획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좋은 날이 과연 올까? 물론 지금도 예전보다 더 좋은 날이지만 나에게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의심과 함께 그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은 너에게도 내가 계획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같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느끼셔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래 계획이 있으시지 다시 한번 부각하고 강조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리바이벌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계획이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한다. 나는 너희에게 계획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심령과 마음의 느낌이 그렇게 팍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절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그 처지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오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눈에 띄게 하면 여러분은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계획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난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행복.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물질도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것은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 나는 너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여러 가지가 표현되는데 복지란 표현도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간접 자본을 다 포함한 너의 넉넉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을 다 포함해서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좋은 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나 다른 인생에 비해서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배경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다 하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게 곧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 힘이 약하고 하나님을 부여잡던 것이 세상을 부여잡는 너희가 어차피 갈 길은 그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 놓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이야기로 온다면 내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든 것들이 어찌 보면 70년의 바벨론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계속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고 속에서 얹히고 얹혔고 골물대로 골맞겠냐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네가
네가 사실은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네가 잘못해서 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거를 저버리지 않고 난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난 너에게 힘을 주고 싶고 난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건 네의 잘못이니까 너에 대한 대가야 하고 내버려 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것이다. 난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다른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획이 있을까 해서 두 번째 계획은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지금은 식민지의 종의 신분이지만 7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당당했던 모습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그때 같이 모여 살았던 뿔뿔이 흩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인데 고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난 너에게 네가 행복하기를 내가 계획하고 네가 회복해서 그 건강했던 모습과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의 원래대로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는 가슴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그냥 멀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참 이런 좋은 말씀을 주는데 나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고 또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과 똑같은 그 온도가 나에겐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다시 재차합니다. 그래도 난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난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하는 마음. 그러면 이 말씀이 점점 나에게 느껴지고 가슴에 느껴지려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는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속에 좀 더 1mm라도 더 깊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 말씀.
네가 잘 믿어지지 않지, 잘 느껴지지 않지. 그래도 나를 한번 찾아봐. 찾아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찾아봐. 그럼 네가 나를 찾을 것이고, 네가 온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해봐. 근데 참 이 말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주의를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에서 나는 이 정도가 내 몸에 뱄습니다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아니, 한 큐빗, 한 팔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전신을 다한 거예요. 전신을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많이 기도하는 로망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상상 속의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짧게 작은 것이라도 조금 앞으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루 종일 주님을 붙잡고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삶이 여건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 패턴에서 한 큐빗,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생각해. 이거 가지고 뭘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뭘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해서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았다가 아니라 그래도 잘 때 조금이라도 진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참 후회가 많네요. 내일은 하나님을 좀 더 붙잡아서 내가 하나는 꼭 하고 하루를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린다. 어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고, 물론 말투에서는 참 부드럽고 참 따뜻함이 느껴진 분이었는데, 근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기가 조금 거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이 사람은 같이 내 앞에 식사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 진실성이 제겐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선생님 참 멋지십니다. 멋지긴 뭐가 멋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딱 저에게 임팩트가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아무리 칠흑 같은 곳에서도 저렇게 의인이 있고, 물론 내 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 평가하실 거지만 내가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주일도 과감하게 일하지 않고 돈 그거 얼마 포기하고 다 그렇다고 하는 말을 그 뒤에 들었습니다. 야, 그래서 참 그 순간이지만 참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래서 기도해서 나도 혼자 기도하고 밥 먹지만은 그냥 어영부영 슬렁슬렁 했는데 내가 진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 창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 사무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표명, 나의 믿음의 나를 색깔을 드러내는 것, 그게 뭐 죄된 게 아니잖아요. 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럼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가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네가 나에게 구해라. 그럼 너는 네 손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하죠? 바로 그겁니다. 나의 작은 그것에 내 마음을 모아서, 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루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거를 한 발자국 앞을 내딛는 그것입니다. 너무 소량이고 미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네가 큰 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점여오고 그 계획이 확신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뭔가를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난 너에게도 계획이 있다 하는 그 말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 영적인 통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의 말이, 소리가 내 가슴 속에 울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하면 갈수록 깜깜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계획이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여기에서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선언하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조했던 말했던 그 말 마디마디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분명히 내가 이거를 말한다. 하나님의 선언이야, 선언. 하나님은 확고하고, 나 여호와가 말에 실수한 적이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적이 있느냐?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했을 때 뒤에서 취소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은 지키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한 발자국 앞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너도 한 발자국 나에게 외치고 나의 힘을, 손을 붙잡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이 계획이 너희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영어 번역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에게도 계획이 있을까? 저도 늘 궁금하고 의심하고 늘 수십 번 조아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시 말씀이 제 심령을 터치하셔서 클리어하게 해주셨습니다. 난 너에게도 계획이 있고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현실에서 너의 현실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삶을 아는데 거기서 한 걸음 뛰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봐라. 내 계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붙잡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그 시간은, 그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가버린 그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때 주님 앞에 집중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리마인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복된 것이고 그 자에게 행복과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실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에게도 계획이 있을까? 나는 의심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말을 던졌다면 주님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난 너에게 계획이 있고 난 너에게 미래가 있고 난 너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에 채워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